여름에 성경 학교가 열릴 때마다 제 인생에 참 후회되는 한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년부 나이 때였는데요, 근처 교회에서 성경 학교를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것 준다고 하자 함께 노는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교회로. 저는 그때 비록 저학년이었지만 제가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야, 어떻게 떡 준다고 종교를 바꾸냐. 참 강팍했죠, 서경철이. 어렸을 때부터. 만약 그때 서경철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아쉬웠던 장면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막 이제 고등학교까지 살았을 때 그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어떤 악한 습관이라든지 죄 짓는 어떤 그런 부패한 성품들, 아마 일찍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참석한 것이었죠. 1989년도 7월 달에 여름 수련회 때, 지금도 그 수련회 주제가 생각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제 조장님은 우리 조선경 자매, 그리고 선생님은 신정옥 선생님, 강사 목사님, 김한호 강도사님.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복음을 난생 처음 들었고,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했던 그 장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준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이시죠. 하나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타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악에서부터 이미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로 응답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른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도 날마다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끝에 보면 주님은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악을 보면서 경계를 삼아야 되죠. 우리도 그들의 죄악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 따라 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역의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역의 교만에서 건지소서. 시작.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맘대로 살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덕적 권위를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의 권위로 삼을 뿐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보다는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신뢰했고요, 그들은 타인의 마음을 보다듬기보다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그리고 욕망의 실현이 인생의 진가라고 그렇게 여겼죠. 근데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에서 건짐받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도
반역의 교만 아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역의 교만에 덫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반역의 교만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반역의 교만의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요. 또한 이들의 특징은 타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자매들이 우리 남편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딴소리 하는 것 있죠. 언제 자기가 그 말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남자들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귀는 있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이 반역의 교만의 특징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포악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삶이 12절에 따르면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다양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인간의 쌓은 모든 선한 가치들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자주 소개했던 존 버년의 역작 철로역정은 성도가, 크리스찬이 천성에 다다르는 길을 다룬 것입니다. 앞서 일부 예배 때 우리 방글라데시 브리스티 자매가 우리 가평 필그림하우스에 가면 철로역정 공원이 있거든요. 그곳을 탐방 가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감동을 고백했는데요. 철로역정이 있는가 하면 존 버년은 정반대의 글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악인 씨의 삶과 죽음. 악인 씨라 하면 우리 영어로 보시면 미스터 배트맨이죠. 악한 자의 말로를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이 책 초반부에 보게 되면 악인 씨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안타깝게 묘사가 됐습니다. 악인 씨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감쪽같이 했고 부모의 훈계와 꾸지람을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부모가 책망해도 악인 씨는 어릴 때부터 내재한 죄를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렸을 때 최초로 거짓말했던 것, 최초로 부모님 돈 몰래 훔쳤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일부 때는 차마 우리 애들이 있어서 말 못했지만 제가 6살 때 부모 돈을 몰래 훔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잡지 안 사주면 그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집 피고 말도 안 듣고. 저만 그런 죄를 졌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보면 내재한 죄를 따라서 우리가 다 습관을 길었던 거죠. 이 악인 씨의 이 어렸을 때 시절부터 이미 거짓말했고 도둑질에 빠져들었고 자만심이 가득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도둑질을 자랑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악인 씨는 주일날을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악인 씨가 청년이 되자 심한 맹세를 하며 저주를 받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악인 씨는 죄악에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었고 지옥 형벌에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뭐하다고요? 악하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악해요. 따라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놔두면 반역의 교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의 참다운 권위를 들려주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죠.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역의 교만에서 벗어나 정말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임을 배우게 해야 됐죠. 그러면서 이번 성경 캠프와 여름 수련회는 아이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오면 예배드리고
별로 몇 시간 못 머물다 교회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보통 성경 캠프 2박 3일에 50시간 이상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 거의 1년치의 은혜가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임합니다. 반역의 교만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인본주의 철학 바탕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이거죠. 절대 권위는 인간의 지성이다, 혹은 절대 기준을 가리는 그 기준은 우리의 경험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 등을 통해 스스로 교권을 무너뜨렸죠. 교육 현실에 권위가 세워지지 않자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연애와 트랜스젠더 등이 가감없이 가르치고 있는 세태에 우리 아이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 바벨론의 우상의 문화에 찬동하지 않고 순결한 예배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바벨론의 문명에 다 끌려다녀서 나중에 반역의 교만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형편을 보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절대 권위가 있음을 교회만이 가르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이 변화를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또한 깨워서 내가 정말 첫사랑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고백으로 수련회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의 교만에서 회개하여 겸손으로 무릎 꿇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반역의 교만에서 돌이킵시다 라고요. 시작. 반역의 교만에서 돌이킵시다. 두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불의의 탐심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를 따라 합시다. 불의의 탐심에서 건지소서. 시작. 당시 거짓 교사들은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선조가 있다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시기했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은 막대한 돈을 주고 발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발람은 돈에 눈을 멀었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예언의 은사를 돈벌이에 사용하고자 했지만 1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우리 렘브란트가 이 발람과 나귀를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요, 발람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은 채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는 말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돈을 벌기 위해 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했지만, 그러나 민수기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발람이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로 타락하라는 계책을 모압 왕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교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죠. 아마 그 와중 속에 발람은 막대한 양의 재물을 챙겼을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스스로를 속인 자의 전형이었죠. 말을 못하는 나귀가 결국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 미친 행동을 저지했던 기록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만 이러한 전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이런 불의의 탐심에서 건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부가 불의의 탐심에 빠지게 되면 부부 갈등 끝나지 않죠. 교회도 불의의 탐심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불의의 탐심에서 날마다 건짐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혹시 일터나 혹은 사업 현장에서 내가 불의의 탐심에 마음이 뺏긴 건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재정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을 통해 부자가 되고자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결코 우리의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든, 심지어 사업의 문을 닫든, 가게를 새로 오픈하든, 가게를 폐업하든, 내가 사회의 정점에 있든 아니면 내가 은퇴해서 인생의 후반전에 가든 상관없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11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상사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귀한 특권입니다. 또한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지혜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물질의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행복은 평수의 넓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두 가지의 규칙적인 삶, 하나는 구제의 삶이요, 하나는 감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탐심의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 옷 두 벌 있으면 옷 한 벌 나누는 것. 내게 물질이 없다면 시간을 나눌 수가 있죠.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 내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 잠시 후에 1층에 로비에 내려가면 우리 교사들이 이른 새벽부터 와서 우리 아이들 이번 1번 비전 트립 가는 데에 필요한 사역비를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럼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 공동체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홍성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고, 또 우리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또 우리 3대 원로 목사님, 또 대대로 이어진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벌써 한 4년 됐는데 관내에 있는 한 보육원에 12명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타가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방의 사람 편지를 보냈대요.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니 제발 아이들을 케어할 타가 인력을 보내달라고. 사방에 공문을 보냈지만 응답했던 곳은 딱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알지 못한 어느 교회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디였을까요? 서울홍성교회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 12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표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한 70% 80%가 다 어느 교회 교인이었을까요? 홍성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이거구나. 자신의 시간을 나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사랑을 나누는 부요함이 있는 교회. 저 강남에 있는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맞아요, 부자 교회예요. 또한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감사의 생활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매주마다 저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드린 감사의 예물 속에 담긴 그 감사의 제목을 읽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읽다 보면
제가 지난 7년간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을 읽다 보면 그 감사만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응답하신 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예. 그 속에 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고백들,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기는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보시지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구제와 감사의 그 삶을 드린 것만큼 우리는 탐욕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자꾸만 어떤 부채의 덫에 빠져들어간 분이 있죠. 네,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오시나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자신의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 한 분에가 있음을 고백하고 가장 근본적인 고백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채의 덫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당당하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는 이 건축의 부채가 지금 없거든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부채가 없다면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유일한 부채 하나, 삶과 사랑 외에는 삶과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부요함의 은혜 때문에 어떠한 부채도 짊어지지 마시고 사랑 말고는 아무 부채를 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일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시간과 물질을 나누겠습니다라고요. 시작. 마지막, 어떠한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냐면요, 성적인 타락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적인 타락에서 건지소서. 자, 거짓 교사들, 그들은 교만, 탐욕의 검은 뿌리 위에 살았죠. 그 결과 그들은 낮에 일하지 않고 연회를 즐겼는데요. 13절 보시면 그들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점과 흠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끔찍하게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했고요,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었을 만큼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았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쾌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시간 혹은 공동체의 시간을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했죠. 공동체의 부르심,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비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음심이 가득한 눈,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탐욕의 마음으로 자꾸만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을 했다면, 더러운 생각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못한 채 그 더러운 생각을 이미 실행을 했다면 이미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남성들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남성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매우 취약하지요. 구약성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 맞았던 다윗이 한 그 사례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채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마 말씀 묵상도 중보기도의 삶도 생략했겠죠. 그러다가 한 여인의 벗은 몸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유부녀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주목했고 결국 마음으로 범죄했고, 마음의 범죄는 실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정반대의 인물이 몇몇 있죠.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 고난받았던 욥. 욥은 욥기 31장 1절에서 자신의 일생의 저명과 같은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눈을 굶긴다는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눈이 쓸데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는 눈을 지켰고 결국 마음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또한 사례로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주인의 처가 육체적으로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즉 그의 눈을 지켰고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 함께하지 않음을 통해 마음과 몸을 지킬 수가 있었죠. 이처럼 우리 형제들은 눈을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 요즘은 정말로 우리가 부주의,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계를 늦추게 되면 우연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음란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순간 눈을 감고 그리고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리셔야 돼요. 아예 그 자리 여지를 두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욥은 이 고백을 했던 시점이 이미 자녀가 10명이 있었던 시점이었죠. 최소한 중년, 우리로 말하면 60대, 70대 이상이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적 범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청년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노년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 아시지요? 우리 남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남성들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이러한 죄악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셔야 되고요. 남성들끼리 모여서 특별히 내가 혹시 이런 거룩에 있어서 무너졌다면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고 서로 죄짓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거룩한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제까지 나는 거룩을 지켰다고 해도 오늘 결코 방심하지 마셔야 되고요. 혹시 어제까지 무너졌다면 이 시간 참회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쾌락을 위해 배우자 외에 다른 몸을 바라보는 것 범죄입니다. 반대로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범죄가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몸도 지키지 못한 채 극한 방탕에 빠진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즉시 돌이키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존전 앞에 나아가 허물을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지난 주일까지 청년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주제로 가평에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은 궁금함이 있잖아요. 혼전 순결이라든지 어떤 음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강사 목사님 또 사모님 어떻게 질문 대답하는지를 저도 함께 배웠는데요. 우선 이 결혼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데에부터 첫 단추를 놓으셨습니다. 결혼의 목적, 여러분 결혼 왜 해야 될까요? 행복 때문에? 아니면 돈벌이 좀 절약하려고? 아니죠.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부가 있냐? 부부가 행복, 그건 다음 부분이고 바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거룩한 부부 혹은 경건한 가정에 대한 비전에 붙들릴 때에 비로소 청년의 시절 왜 순결해야 되는지, 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왜 결혼 언약 전에 혼전 성관계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지를 정리가 되었던 거죠.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이미 그런 부분에서 무너져 있던 청년들, 자신의 아픔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회개와 치유를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로 순결과 성결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경건한 가정이란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반역의 교만, 불의의 탐욕, 음란한 눈,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건강한 가정이고요, 또 한 곳은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진정 참다운 권위가 무엇인지를 어릴 때 배우고요, 우리는 가정에서 돈과 상관없이 대가 없는 사랑과 나눔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또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통해 순결한 가치를 세워갈 수가 있고요, 또한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 비효율적으로 구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 단 한 영혼을 위해 교회 모든 스텝,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고 그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헌신하는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것을 결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게 우리 거룩한 가정, 건강한 교회만이 비로소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가 거룩함을 통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 한 청년 커플이 결혼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이 청년들은 헌신된 교사들이고 또 우리 방글라데시에도 여러 번 다녀온 이들인데요. 이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함께 저희가 결혼 예배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결혼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커플이 부탁했어요. 목사님,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앞에 경배와 찬양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전 10분 전부터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또한 이걸 꼭 부탁했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가 되고 싶다라고. 또한 본인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결혼 준비 자금에도 빠듯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서 우리 선교사님과 3명의 이 리더들을 한국에 초대까지 했었어요. 이들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선교적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고요. 이 결혼 예배 가장 백미는 이제 부부가 결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축가를 받고 나서는 답가를 신랑 신부가 드렸는데요. 이 노래로 답가를 했습니다. 제목은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적지 않은 하객들이 이 부부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게 만들 것이란다라고요. 바로 거룩한 가정을 통해 또 경건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탐심이 아니라 나눔으로, 그리고 순결한 가치를 날마다 선택함을 통해 이 세상을 멋지게 변혁시켜가는 거룩한 예수 닮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우리 죄의 회개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떠나 또 교만으로 인생을 낭비했네요. 하나님, 자꾸만 탐욕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도 또 탐욕 때문에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미 이 음란한 사회 속에서 눈과 마음이 많이 무너졌나이다. 참담한 마음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주 앞에 자백하십시오. 거룩으로 이어지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회개와 또 결단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나이다. 주님,
주님, 이 공동체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며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이옵나니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날마다 거룩을 선택하고 날마다 경건을 향한 사투를 벌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의 겸손을 선택하며 또한 날마다 아버지는 나눔을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순결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죄책감이 가득한 이들의 마음을 가득히 아버지 시간 다가가시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으로 아버지 태워가시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들을 만끽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경건한 가정을 주여 경건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